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신약성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에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제일 행복합니까?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제일 행복하죠. 그렇죠?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다 행복하잖아요. 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요, 우리 가운데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편리한 생활을 살고 있어요. 그렇죠? 오죽하면 청소도 로봇이 해주고 있는데, 빨래는 세탁기가 다 해주고, 햇빛에 말려야 할 빨래 건조기가 날려주고, 또 얼음을 놔두고 막 찬 거를 보관해야 되는데 냉장고가 다 해결해주고, 이렇게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풍요롭고 또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역설적이게도 많은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걱정도 없겠어. 그런데 이게 있는데 걱정을 해요. 내가 내 집만 있으면, 내 땅만 있으면 내가 걱정도 없이 살겠어. 걱정이 더 생겨요. 내가 보석만 있으면 정말 좋겠네. 그런데 이 보석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유명한 인문학자는 이러한 현대인의 불안을 지위불안이라고 말했어요. 지위불안. 지위불안이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이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성공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애쓰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려 발버둥치지만, 그럴수록 마음의 평안은 멀어지고 불안은 더욱 깊어진다라는 것이 지위불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더 높은 곳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만,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불안은 더 커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이 높은 곳에 있으면 떨어질 때 더 큰 충격이 있어요. 이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내려올 때는 더 근심과 불안함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낮은 곳에 있을 때는 그런 떨어질 두려움이 없는데, 높은 곳에 오르고 더 많이 가질수록 이런 불안감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통장에 잔액이 많고요, 내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는 더 불안을 느낀다는 거죠. 내가 소유가 많으면 이것을 더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이 드는 것이고, 내가 없이 살면요, 그저 이곳이 천국이고 이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때 죽어도 여한이 없거든요. 가진 것도 없는데 이것에 대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으면 많을수록
CCTV를 달아가지고 금고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아가니 그 불안한 마음에 어디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현대인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불안함을 알면서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세상적 성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은 이 땅의 것을 쫓아 살고 있지만 그 끝에는 늘 허무함과 좌절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늘의 것을 보며 살아야 하는데 늘 땅의 것을 보고 살아간다고 하죠. 너희들 땅 보고 살지 마. 땅 보고 있지 마. 너희 얘기하는 건데 얘네들은 자기들끼리 웃고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도 가면요, 아이들이요 선생님을 안 쳐다봐요. 밑에만 보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요 땅만 보고 살아요. 그 땅에 10원짜리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솟아날 구멍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그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불안과 또 허무함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승리를 약속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과연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승리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자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새롭게 된 삶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정체성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뜻은 함께 일으킴을 받다 또는 함께 부활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일으킴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 일으킴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다시 말해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의 존재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론적 뿌리가 옛 아담에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찾으라, 생각하라, 이것은 모두 과거에 명령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지금 살아가는 우리, 과거에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것을 찾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과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과거에 내가 옛날에 잘 믿었다가 아니라 지금 잘 믿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찾아야 되고 지금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위의 것이라는 건 단순히 공간적인 하늘의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실제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통치하시는 하늘의 가치를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곳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정의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때때로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죠.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위의 것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나오면 우리의 삶은 어때요? 늘 다시금 불안이 우리를 엄습해 오는 거죠. 직업, 재물, 명예, 자녀의 성공 등 땅의 것들을 집착하며 그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그것을 얻지 못해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얻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잃을까 봐 두려운 것이고 또 그것을 얻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의 것들은 덧없고 불완전하며 우리의 통제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참된 생명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안전한 곳 바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땅의 것을 바라봐봤자요. 땅의 것은 다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한순간 왔다가 한순간 사라지는 것들이 다 이 모든 것이. 그러나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을 잠재우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옛 자아를 벗어버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우리가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점은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이 위의 것을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마음 먹었다고 해서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했다고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이제 건강하게 잘 될 거야. 그렇다고 해서 마음만 먹었다고 해서 내 몸이 저절로 또 내 환경이 저절로 바뀝니까? 절대로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명령하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죽이래요. 죽여. 그것을 죽이래요. 여기서 죽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을 촉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옛 것을 다 죽여야 된다. 나를 이 못된 이 옛 자아를 새짓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라? 죽여야 된다.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고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죽여야 할 땅의 지체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했죠. 그것은 바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이라는 거죠. 탐심은 특별히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하며 그 심각성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에서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을 벗어버리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없어지는 거, 내가 마음 먹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죽여야 되고 그것을 벗어버리라라는 거죠. 이는 옷을 벗듯이 단호하게 죄를 제거해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옷이란 게 참 신기하죠.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우리를 다르게 봅니다. 정장을 입으면 뭔가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정장을 입고 오시잖아. 남자분들이 정장을 입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뭔가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정장을 입어요.
또 운동복을 입으면 내가 좀 활동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은 저를 늘 정장 입은 모습만 보잖아요. 근데 제가 가끔 운동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운동을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뭔 청년이 왔냐 하면서 보시더라고요. 그만큼 옷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게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버리라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옛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새 옷을 입을 수 있잖아요. 바울이 말한 그 옛 옷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이 죄의 본성을 어떻게 해라? 벗어버려야 된다. 과감하게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새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옛 옷은요, 우리가 입고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들과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특별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 생기면 그것이 곧 우상이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옷을 벗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습관을 고쳐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정체성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다 라는 이 정체성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지 않으면요, 옛 습관 바꾼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삶을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되고 그 삶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이 옷은 자동으로 입혀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옛 옷은 벗어버리고 죽이고 새로운 옷을 입는 능동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매일 아침 옷을 고르듯이 우리는 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도 옛 사람의 옷을 입을 것인가, 새 사람의 옷을 입을 것인가.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이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고를 때 그때 여러분 생각하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은 이 옷을 입고 갈 건데 내가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로 인한 새 옷을 입고 살 것인가, 날마다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한 번 다짐한다고 계속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우리가 다짐하며 살아가야지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새 옷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긍휼, 자비, 사랑, 용서, 평강으로 짜여진 옷입니다. 특별히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오늘 옷을 입을 때는 이렇게 고백하세요. 내가 오늘은 사랑의 옷을 입었다. 내가 오늘은 평강의 옷을 입었다. 내가 오늘은 기쁨의 옷을 입었다. 내가 오늘은 자비의 옷을 입고 나간다 라는 결단으로 여러분 나아가서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 옷을 입으면 여러분 가정이 변화됩니다. 이 옷을 입으면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날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다가 그냥 써놓고 다녔어요. 나는 오늘 어떤 옷을 입었다. 이 옷대로 나는 이 입은 옷대로 살아가려는 그 마음을 먹고 여러분이 살면요,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이 변화된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내 모든 주변의 공동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된 성도의 삶은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옛 사람의 옷을 벗어 던져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새 생명은 공동체 속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은 단순히 죄를 끊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끊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끊었으면 이제는 다른 결단이 있어야 돼요.
끊고만 끝내버리면요, 그 끄는 것에서 다른 중독이 올 수 있어요. 다른 잘못된 습관이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옛 습관들을 다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습관이 생겨야 되는데, 그 새로운 습관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습관,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내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단번에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요, 한 번에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하면서 이 모든 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그 삶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 삶은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 옷을 입듯이 날마다 우리의 새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과정은 어디에까지 이루어져야 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질문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고요, 내가 교회에 나갔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나오는 질문 가운데 이거죠. 내가 진짜 변하고 있나?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교회에 나가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데, 내가 진짜로 변하고 있나?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화가 나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내 말은 거칠고 험해요. 마음속에는 미움과 경쟁심이 꿈틀대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내가 여전히 화가 나고, 여전히 내 말이 왜 이렇게 거칠어질까? 여전히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왜 이 경쟁 속에 살아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꿈틀대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골로새 편지에 편지하는 이 편지에서 이 부분을 짚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분노, 악의, 비방, 더러운 말, 거짓을 버려야 한다. 이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죠.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라온 세상에서는요, 아버지들 그랬잖아요. 화가 나면 화를 냈어요. 그리고요, 심지어는 밥상까지 엎어버렸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았다는 거죠. 또 내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을 조금 보태는 게 생존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배웠어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조금 거짓말해도 돼.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런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새 기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새 사람이 된다는 건 여러분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말도 잘 듣고 그냥 조용히 있고 이런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전의 삶의 방식, 즉 내 중심적인 사고, 경쟁적인 태도, 상대를 깎아내리는 그 말버릇에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벗어야 되는 것.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옛 사람을 벗는다는 표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오래되고 낡은 옷, 냄새나고 찢어진 그 옷을 계속 입고 다니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옷이 있어도 입어지지 않아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요, 너무 편해. 너무 익숙해요. 그러니까 이 새 옷을 입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것을요, 벗어버려야 돼. 과감하게 벗지 않으면요, 이 새 옷을 입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누더기 옷을 걸친 것에 다시 새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벗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새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입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그 옛 옷에 정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옛 것에 대한 정이 남아있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버릴 수 있겠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가 변화될 수 있겠어? 여러분 그 마음을 버려야 해요. 그 모습을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이 옛 옷은요, 사실은 우리를 묶고 있는 족쇄였어요. 우리를 죄악에 묶고 있는 족쇄였다는 거죠. 분노와 비방이 우리를 더 강하게 보이는 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깎아내리는 도끼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내가 입고 있었던 이 옛 옷이 나에게는 편하고 익숙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이것이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의 말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 이상 상처를 남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를 잘못 놀리면요, 여러분, 지옥불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이 혀, 말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은 거룩하게 하고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말로는 여전히 남을 비판하고 속이고 비방하면 그거는 아직도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단순히 정직하자라는 수준을 벗어나 서로를 속이지 말고 진리로 연결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진실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거짓이 들어오면 사랑이 식고 믿음이 흔들리고 결국은 공동체가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서 묻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옷을 입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옷을 입고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옛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새 옷으로 입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분노, 비방, 거짓을 벗을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사랑과 긍휼, 겸손과 진리가 우리의 옷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옷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옷을 갈아입듯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도 그렇게 갈아입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준비해 두신 새 옷, 그 옷을 오늘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옷은 여러분을 더욱더 빛나게 하고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성도의 삶, 즉 승리의 여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하늘의 존재다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확고히 붙들고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체성 안에서 세상의 불안과 염려를 넘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자아의 잔재, 즉 죄악된 성질과 싸워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죽이고 벗어버리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멈추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그 모든 삶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다양한 거짓 가르침과 불안을 주입하며 우리를 흔들려 할 것입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여러분이 이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여전히 또 다른 거짓말이 나를 유혹하고 있고요. 또 다른 불안이 나를 엄습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새 피조물입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날마다 옛 자아를 죽이며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의 여정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주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저희 안에는 옛 자아의 잔재가 남아 저희의 마음과 삶을 흔들려 합니다. 지위 불안과 같이 덧없는 땅의 것들에 집착하며 불안해했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의 모든 뿌리, 곧 교만과 이기심,
두려움과 불안을 주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죽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승리의 여정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시고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연합과 사랑을 이루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참 평안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